하나님 말씀 받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제2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 제2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떡 조각에 초를 찍어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떡 조각에 초를 찍어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는 차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받는다는 거 정말로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에 가면 차별이 없겠지. 그러나 그곳에도 차별이 있고, 저런 동네 가면 차별이 없겠지. 그러나 그런 곳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차별받지 않는 무리에 속하려고 이토록 열심히 노력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삶을 위하여서 우리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아니면 이런저런 자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차별이라는 거, 인류 문화가 진행되어져 나오면서 발전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인류 문명은 발달하고 모든 것이 점점 더 과학화되어지는 속에서도 차별이라는 것이 늘 존재하여 그 속에서 아파하고 마음 졸여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이라고 하는 밑바닥에 헤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낮아져 있는 그를 더욱 존중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배려를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친절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 장렬하는 속에 이 보리를 베고 그런 곳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어지는 이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계속해서 룻이 잠시도 쉬지 않고 이삭 줍는데 열심히였다는 것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보아스에게 얘기하던 그런 장면이 있던 것을 압니다.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이삭을 줍고 있던 룻에게 보아스가 식사 때가 되어서 자기 식탁으로 초청을 합니다. 식탁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룻은 편견이 많은 유대 사회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냉대를 받을 수 있는 이방인입니다. 그런 룻을 보아스가 식탁의 자리로 불렀다는 것은 이웃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피곤하고 지친 룻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그의 삶이 회복되기도 하고 지친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식사의 자리로의 초대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보아스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식사의 자리로 불러가지고 그저 이방인이니까, 정말로 개같이 취급되어지는 이방인이니까 먹을 것 얼마를 그에게 넘겨주고 알아서 먹으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으라고, 여기 와서 앉아서 먹으라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떡을 초에 찍어서 먹어라. 초는 요즘으로 말하면 소스지요. 빵을 먹고 할 때 그 소스에 찍어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자상하게 배려해 주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자상하고 섬세한 배려는 룻의 육신에 허기진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마음에 허기진 이것까지 채워주는 사랑으로 다가갔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룻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또다시 딱 연결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룻의 필요를 이렇게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가라.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내 고향으로 가라. 내 고향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하게 될 때 룻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중심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붙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삶의 기로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뭐를 선택해야 될까? 뭐를 붙잡아야 될까? 할 그 기로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에게 하나님의 책임이 이렇게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참으로 선하고 섬세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그 손길이 임하는 곳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데 바로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임의 손길이 나타나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추수가 끝나가는 들판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어집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워가지고 한 끼를 때우는 이런 일마저도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나가야 되어지는 그런 입장이겠지요.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살이도 그와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는지요? 옆에 친구하고도 경쟁해야 되어지는 치열한 경쟁,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때려치울까?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없는 것은 나오는 순간 더 큰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더 큰 정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마치 거두고 남은 이삭을 줍는 것처럼 우리는 힘겨운 생존 경쟁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을 하면서 무한 경쟁 속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나가야 되어지는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만나졌습니다. 척박한 삶의 자리에 있는 룻에게 보아스는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룻을 보살펴 줍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밭에 있는 추수꾼을 보고 보리단 사이에서 죽거든 책망하지 말아라, 놔두라. 여러분, 거기에 더 떨어진 게 많아요. 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가다가 일부러 좀 툭툭 쳐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곡식을 한 톨이라도 더 거둬야 되는 게 주인이지요. 그런데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툭툭 떨어놔가지고 그거 떨어진 거 룻이 죽거든 책망하지 말아라. 이런 배려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룻은 한없이 비천하게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인데 보아스는 그 비천한 룻을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의 자리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 가진 지혜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런 세상살이에서 삶을 꾸려나갈 때 무엇보다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체험해야 되어집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광야에서 체험했듯이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나갈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도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물이 없는 자리에서도 내가 책임진다. 불뱀이 우글거리는 그 속에서도 내가 안전 책임질게.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책임질게. 마실 물이 없는 그 메마른 광야 속에서도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거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날마다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세상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거 가지고 살아라. 이거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가서 그냥 바알 신에게 절하고 아세라 신에게 절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마음 뺏기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예, 그렇습니다. 덜풀도 정말 초라해서 쑥 비면 비줄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덜풀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을 걸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일까 보냐. 믿음 작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지금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가장 아름답게 해 주시지.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 주기를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 훌륭한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 때는 감동이 되어서 막 그냥 전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아버지의 모습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에 가장 작은 한 부분, 그것도 따라가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일을 구약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 있게 깨우쳐 줍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이 되고 부정모혈로 우리가 존재가 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졌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한숨 쉬는 것도 아시고 눈물 흘리는 것도 아시고 내일을 볼 때 나는 지혜가 없는데 하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면서 주님이 시편 100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것이라는 게 뭡니까? 그분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분의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되어졌다는 이 속에는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피 속에는 값을 지불하고 사는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샀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샀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거니까 하나님이지.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시장 바닥에 있을 때는 그 물건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건 내 것에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켜요. 내가 간수해요. 내가 잘 보관해요. 내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난 다음에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주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어졌어요. 내가 양이라면 그분은 목자요.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수록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분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목자시고 나는 양이니까. 어떤 TV 채널을 보니까 동물 채널들 쭉 있는데 양들이 그냥 떼를 지어서 쫙 가요. 가는데 앞에 한 마리가 엉뚱한 길로 가면요, 다 엉뚱한 길로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툭툭툭툭 다 떨어져요. 언덕이 있는데 그대로 다 굴러고. 여러분, 목자가 있어가지고 인도를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목자가 그들을 책임지고 이끌 때에 안전하게 되어져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보세요. 기도하면서 씨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고 내게 있는 이 문제도 내 문제 이전에 목자이신 주님의 문제입니다. 양이 초장이 안 보여, 먹을 것이 안 보여요. 양의 문제를 넘어서 목자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안 보여요. 양의 문제 넘어 목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목자에게 나 이끌어 주세요. 물로 이끌어 주세요. 나를 초장으로 이끌어 주세요. 맡겨야 되어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 그분에게 모든 주도권을 양도해 드리고 주님이 이끄시는데 맡기세요. 여기에 자유가 와요. 여기에 신앙의 기쁨이 와요. 왜? 주님은 주님의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신앙 생활을 해나가면서 경험해야 될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기초에 쌓아놓아야 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정케 하시고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앙하는 삶의 비밀이 되어집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의 진도가 잘 안 나가요. 대단한 것 같은데 진도가 안 나가요. 가령 직장 상사나 회사 사장이 나를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이 확실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직장 상사가 내 인생을, 내 목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목줄이 달렸는데. 그렇게 되면 신앙은 뒷전이 되고 마는 거지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정말로 아멜렉에 가서 아말렉 왕이 자기 목줄을 쥐고 있는 걸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블레셋이 자기 목줄을 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울이 자기 목줄을 쥐고 있는 것 같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공급해 주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시편 23편에서 거기서 떠나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내 목줄을 쥐고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현장인데 오히려 주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상.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체험해야 신앙이 지대로 나갈 수 있어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룻을 먹이시고 있어요. 룻에게 공급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공급을 그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자상한 배려로 그 마음의 아픔까지 가득히 참으로 위로해 주고 치유해 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 15절 1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열심히 주어봐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보아스는 일하던 소년들에게 룻이 곡식 딴 곁에서 죽거든 그냥 둬라, 꾸짖지 말아라. 그리고 나가다가 얼마씩 보리스 이삭을 쳐내가지고 일부러 쳐내서 룻이 그걸 줄 때 꾸짖지 말아라. 참으로 보아스는 지금 곡식을 아끼지 않고 룻에게 주고 있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게 오히려 그냥 전체 몇 단을 갖다가 줘도 아깝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이삭 줄 때 그냥 족족 앞에 가면서 쳐내놓고 그거 줬거든 무슨 말 하지 말아라, 꾸짖지 말아라. 마치 보아스는 지금 룻을 가족처럼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아스의 눈에는 어쩌면 룻만 보이는 것 같아요. 내 눈에는 그만 보여요. 하게 되듯이 정말로 룻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룻을 바라보는 보아스가 그냥 자기의 보리 단이 아깝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만큼 이러면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거 생각지 안 하고 룻을 위해서 그냥 일꾼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배려를 하면서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것은 하나의 작은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우리 주님의 그림자예요. 더 온전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말로 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로부터 받은 이 은혜, 헤세드의 은혜, 사랑,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미 받았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배려하십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이때 룻은 그 보아스가 하는 그 일에 너무 감격해서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은혜, 이것은 말로 표현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닐 거예요. 그저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말이 없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뭐라도 주님 위해서. 주님 기뻐하신다면 주님 이거라도 하겠습니다. 저거라도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부닥치고 나면 나타나는 반응이지요. 그저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경배만 있을 뿐이에요. 그저 무릎을 꿇고 주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조 집사님 다음 주에 이거 한번 특송해 주세요. 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어찌 다 쓸 수 있을까? 그저 감사가 있을 뿐이고 그저 감격과 충격이 있을 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헤세드예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은 누구든지 그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능력으로 역사되어집니다. 십자가에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어떤 죄라도 흰눈처럼 희게 하고 새것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어쩌면 고향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롯은 늘 허기졌을 거예요. 한번 시큼 먹어봤으면. 여러분 60 넘으신 어르신들은 가난이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잖아요. 그때 가진 소박한 꿈은 학교 갔다 오면서 나도 하루에 3번 먹었으면 좋겠다.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었어요. 늘 허기가 져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마셔야 되고 이러던 그런 모습처럼 룻은 고향 떠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그때부터 그의 삶은 늘 허기일게예요. 나도 한번 배불리 먹어봤으면. 그런데 오늘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자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베스다 들판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고 주님 되심이 펼쳐지게 되어질 때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헤세드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게도 바닥이 난 우리 인생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요. 하나님 방법도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게 되면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배고픈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해서 품꾼들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버지 집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나타내시는 곳은 남았더라.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룻이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다고 해도 하루를 먹고 살기 힘들 거예요. 하루를 버티기 또 힘들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배부를 수 없어요. 허기를 채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서 허기가 져요. 육신의 배만 허기 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허기가 지고 마음도 허기가 지고 사랑에도 허기가 지고 모든 것에 허기가 져서 뭘로 채울고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역사가 어떤 곳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번 만난 것 가지고 안 돼요. 그때 한 번 만난 십자가 가지고 안 돼요. 그때 한 번 나의 하나님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 또 주님을 만나야 돼요.
또 보아스를 만나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넘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함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제일 가족들이요. 옛날 루색의 보아스, 나도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보다 더 완벽한 보아스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세요. 여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간정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더 역사하셔 더 풍성하게 하시고 이 말씀 쫓아 살아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부닥칠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동할 수밖에 없고 말로 다 표현 못하여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이 한 주간에도 그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에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여 민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에게 민감한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에게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또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모든 믿음 백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